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예요. 한 절씩 나눠 읽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무당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죠.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고 고개 들고 서로 쳐다보면서 예쁜 눈 맞춰가면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셔서 잠자는 심령을 깨우셔서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인생, 더 강한 인생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에 복을 줄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맥주가 아니고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은 워낙 맥주를 물같이 먹어서 그 사람들은 그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예요, 그죠? 맥주는 보리 맥자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농사하게 하도록 환경, 날씨도부터 지켜주시고 또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절기지요. 농경사회가 벗어났으니 이 보리 농사가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닙니다. 농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다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 그리고 공기, 그리고 햇볕, 그리고 바람, 그리고 비,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 비료도 주고 이렇게 뭐 길상을 내줄 수도 있어도 자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네. 또한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꼭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의 종교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건강한 성도에게 있는 특별한 가운데 감동을 통한 감사가 있어요. 뭐가 있다? 감동을 통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 삶에 눈물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몸에 질병으로 일단 통증과 염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 지기 집사님이 지금 통증으로 약간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것이 어느 날 없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 먹고 나았는데 라고 하면 이거는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하죠. 또는 인생의 실패하고 좌절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졌다가 말씀의 은혜로 또 예배드림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제 몸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극심한 오한을 겪었습니다. 그런 오한도 그런 오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떨리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 와서 떨리는데 뭐 와들와들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지진 나서 몸이 떨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떨렸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떨림이 막 멈추면 그냥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았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끝나면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촛불이 꺼지면 나 주님 품에 갈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떨림이 오는 거예요. 네. 뭐 정말 뭐 심호흡을 하고 호흡을 참아보기도 하고 또 자세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해도 이 통증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떨리는 것이. 그러다가 뭐 기도했죠. 그때 뭐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풍랑에 있는 바닷속에 있던 제자를 생각도 나고 또 암투병하는 친구들 또 기도해 주던 그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자, 우리 고개 좀 들어볼까요?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하는데도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막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뭐 그런 절실한 기도가 나오고 이 떨림을 그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떨리는 것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5월달에 응급 입원할 때도 그때도 복통이 아주 심했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칠 때 감사가 올라오고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감사와 또 감동이 있어야 하지요.
근데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좋아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죠. 네가 그래서 그래.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정지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원망하고 짜증내는 삶을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감사가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이 기막힌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기막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그들은 10명의 한센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뭐죠? 한센병이 뭐예요?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나병이죠. 그럼 목사님 나병은 뭐예요? 신학생님 나병이 뭡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이 나병이라면 다 아는데 문둥병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 문둥병 환자가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있었어요. 제가 막 다니면서 막 이제 그 구걸하고 그랬죠. 근데 그 나병 환자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몰려가서 돌 던졌잖아요. 예, 박해하고 그랬어요. 오늘 나오는 이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10명의 한센시병 환자가 나옵니다. 자, 11절과 11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1, 12, 13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디죠? 그것도 모르세요? 소록도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 문둥이 마을이라고 있었어요. 많았어요. 소록도는 집단적으로 큰 곳이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 가면은 영호동 거기가 이제 문둥이 촌이 있었어요. 예. 저 경기도에도 파주에 가면 적성에 그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지역마다. 경북 영천에도 있었고 많았어요. 예. 그렇게 그 옛날에는 문둥병이 많았어. 그래서 그들이 집단으로 이제 정착해서 사는 마을을 만들어줬던 거죠. 지금 이 사람들도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파손된 것을 말해요. 그들의 인생이 끝장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죽음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은채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문둥병? 그게 살이 썩어져 가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하면 코가 없어지고 눈이 하나 없어지고 발가락, 손가락 없어지고 이렇게 자꾸 썩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병이 문둥병이죠. 그래서 이건 약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약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병이 무서운 거는 왜 이 사람들이 떨어뜨렸냐면 그 균이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같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염되지 않도록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완치는 안 됩니다. 완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지금 그분들 평균 나이가 한 7, 80대 된다고.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문둥병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면은 이 절망의 인생이 이제 끝장난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 왜 하필 나인가? 이런 얘기 생각나요. 당신 예컨대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으면 왜 하필 나인가? 그게 말이에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 잘못으로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지? 나에겐 희망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슬픔과 파탄나는 것에 대하여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 살면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주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전염되니까.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당시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정신병자도 고쳐줬다는 얘기죠. 특히 나병 환자들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이 소문이 그 땅에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환자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는다. 어떠한 병도 고침받는다더라. 주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마음은 있지만 주님을 만나본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고사하고 사람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른바 접근 불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뭐죠? 가까이 못 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소리. 소리 지르는 거. 근데 이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해서는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 질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에게 목소리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절대적인 그런 무기였어요. 도구.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요 어쩌면요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막 칼을 흔들면서 예수님! 예수님! 네. 어떨 때는 눈에 띄어야 되니까,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니까, 멀리 계신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냥 예수님 하면 하는 것보다 막 팔을 흔들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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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수도 있어요. 아주 절대적이죠. 절박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반복합니다. 우리도 해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징검다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연민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판을 흔들며 어쩌면 판을 굴렀을지도 몰라요.
절박하게. 근데 이들의 노력을 마침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시죠.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안 보면 주님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주님이 멀리 있어도 말입니다. 이들이 10명입니다. 10명이 지금 손을 단체적으로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아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요, 부르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쳐다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절박함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자가 40개인데 최소한도 20명은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그래서 그냥 별 감도 그냥 뭐 또 괜찮아 우리만 잘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자를 채워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손도 흔들고 막 그냥 발도 굴러가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지금 벌써 눈이 감기락하고 지금 뭡니까 지금. 그리고 주님이 즉각 말씀하세요. 야, 우리 주님도 즉각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보세요. 오늘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요 매우 압축된 표현이에요. 뭐라고? 압축된 표현이고 굉장히 간결합니다. 간단해요.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아주 그 직진입니다. 딱 아주 필요한 말. 어떨 때는 보면 유정도 같아요. 유정도 말을 아주 설명을 딱한 앞뒤에서 잘라. 네. 근데 그 어른한테는 좀 설명하면서 얘기해야 돼. 오늘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기까지 약간의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고민하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막 손발 올면서 나를 불쌍히 하려고 하니까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런 거 많거든요. 네가 고침 받을지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침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바로 고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 안 하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한테 갔는데도 안 고쳐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날 뿐더러 제사장한테 뺨 맞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격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고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깨끗함 받아라, 고침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제사장한테 다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병이 고쳐졌다, 너의 문제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근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피부는 그대로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치유의 말은 들었어요. 근데 나한테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했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 권사님 막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 응답했다 하는데 바뀐 상황이 없어. 환경이 없어.
누가 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변해서 나랑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응? 열왕기와 오정을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 그 당시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입니다.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겉은 장군복을 입고 있지만 속은요, 옷을 벗으면 그의 몸에 피와 고름이 얼룩지 나병한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면 문둥병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대로 옷을 벗고 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목욕하고 나왔습니다. 2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징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응? 문드러진 피부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든가. 그러면은, 내 피부가 변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좋아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정약도 우리가 처음 바를 때 한 2번 발랐는데 좀 피부가 꾸덕꾸덕하면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낫지 않더라도. 예?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2번 갔다 왔는데도 전혀 피부가 나질 않아. 3번, 4번, 5번, 6번까지 들어가 나왔는데도 증상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완전히 6번째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의 살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뽀얗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사하는 게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여기서 풀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병을 고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직까지 문둥병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리 합니다. 그런 강한 믿음, 목사님이 강한 믿음 가지세요, 바른 믿음 가지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속에는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 경험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맞는가? 아니 무조건 일단 발을 갖다가 요단강에 집어넣으래. 그러면 강이 갈라진데 그 말 맞는가? 의심이. 과연 목사님 말대로 순종하면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건 성경책 속의 이야기잖아. 아니 그대로 하면은 내가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날 건데 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민하고 의심하고 갈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절차 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깨닫지 못하다가는 맹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단 전파들이 빠지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들은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은채 권사님 어떻다고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오케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가기로 결정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 받았다고 나옵니다. 필부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을 준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들의 몸의 변화를 보고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야? 다 없어졌네. 내 피부가 깨끗해졌네. 애기 피부같이 되었네. 그들은 이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자기들의 문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감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 우리 같은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봤어요. 몇 명이 낳았습니까 지금? 10명이 낳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 고쳐준 사람이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네? 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10명이 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지난 시절에 당했던 슬픔들을 기억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병이 나았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9명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 김하자 원사님, 이 9명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야. 평생 부는병으로 고생했어. 근데 나았어. 어디로 갔을까? 교회로.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규 집사님, 만약에 정규 집사님이 환자였다, 나았다, 어디로 갔을까? 그 재미난 상상 해봅시다. 로또가 당첨됐어.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카페. 어? 카페. 뭐하고? 빚. 빚에 늘 매여있지만 빚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빚에 매여있으면 영원한 빚 인생이지. 있는 사람은 빚을 이겨내야 돼. 우리 로또 되면 웃긴 얘기 있잖아요. 가방 싼 거야. 근데 남자는 부부 헤어지기 위해서. 그건 아주 썰렁한 유머가 있죠. 이제 우리 헤어지자. 니는 니, 내는 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로또 되면은 정말 전 로또 되면은요 여행시간 가보고 싶어요. 크루즈 타기 막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거 다 드리고 세금도 내고 빚도 갚고 정말 나를 위해 산다면 김성희 사모님과 함께. 사모님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유 그럼 내 인생 조금 나는 겁니다. 대박이야.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명은요 자기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 막 해가지고 누구 만나고 싶거나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나 다 나았다고 할 수 있고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고 하고 막 그래도 정신이 없이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 돼보면은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에? 대출 갚고도 가고 막 그냥 현실적 욕구가 너무 큰 거야. 감사하러 온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뭐냐면 이 9명은요 예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보다는 병을 고쳐야 한다는 욕구가 너무 컸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진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얻는 게 있어.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룩한 공동체 자체보다도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에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즐겁더라. 그래도 교회 가니까 뭐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 사회생활하면 없는 거 있더라.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보다 신앙의 본질보다 그 본질이 가져다주는 열매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그 영불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다? 제밥에. 기독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이 그리고 교회 이런 거에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 그걸 통해서 뭔가 내한테 유익이 오는 것에 더 관심이 인간이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못하고 더 큰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건강한 신앙은 현상보다도 그 현상을 가져온 본질에 더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런 거에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집중해야 한다는 거 믿습니까? 이 9명은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만 얻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현상에 매달려서 제 갈 길로 가버린 9명이 되지 마시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한 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18절에 그를 가르쳐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 시리아나 레바논과 같이 이방 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을 늘 의심받아 차별받아 왔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있지만 이방인 취급받던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라성이에요. 사마리아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한 명 돌아온 한 명이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도 그 차별받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차별받던 사람이야. 아니 그 땅 자체도 차별받았는데 거기서도 나병 환자니까 더 차별받았다. 지금 최악의 환경이 어쩌면 그 10명 나은 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 그 10명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왕따 당하고 있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와우, 놀랍지요? 여러분 뭉클한 게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에서도 차별받던 그 처지에 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자기를 날라리 놀을 갖고 되는데 그 사람만 놓아서 감사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사하러 왔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는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차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마음은 병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오늘 우리 여러분의 처지가 일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도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병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회로 말한다면 정말 소외된 계층에서도 더욱 낮은 자리에 있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감사와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괴로워도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날들을 오늘까지 이끌어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생색 내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은 그것은 병을 고쳐준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침 받은 건 미완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해결받는 것은 그것은 미완성된 복이에요. 결정적 복이 있습니다. 치유만 본 사람은 그것만 받고 끝나지만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완성된 복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나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계기였을 뿐 결론이 아니에요. 그들이 병이 나았든 안 나았든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지금 영원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가치관, 세계관, 감정, 말과 행동 등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소외되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나를 버리고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상보다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고백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게 성숙이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 병고침 받고 돌아와 감사했던 나병 환자를 축복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정한 바램과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한 명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인생의 처지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